나서하니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이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12지파를 6지파씩 나눕니다. 12절을 보면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 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6지파,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지파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세웁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남북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레위 사람, 특별히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가며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쪽 그리심산과 북쪽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6지파씩 나뉘어 있습니다. 서로 산에 서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선포됩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에발산은 그 저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고 반대로 불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받는 유혹 중 하나는 바로 적당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꼭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살아가기는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간지대를 찾습니다.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적당하게 살아가는데 더 능숙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얼마 전 라디오 방송에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홀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가기로 결정했는데요. 친형은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동생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번 심하게 때리기도 했습니다. 왜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하냐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모든 반대를 이기고 또 목사가 되었으며 심지어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이러한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만약 그 형님의 말처럼
적당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선교사님도 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을 텐데 어떻게 그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목사, 선교사 혹은 전임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의 삶을 봤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결코 적당히는 없습니다. 사역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적당하게 살라는 세상의 유혹 앞에 담대하게 노, 아니요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15절을 읽어드리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상의 형상을 조각하거나 또 부어 만든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동의한다는 표현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 구조가 반복됩니다. 무려 1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저주의 목록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와 전혀 상관없는 계명들이 많이 보입니다. 20절,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21절, 짐승과 교합하는 자. 22절, 그의 자매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더욱이 23절, 장모와 동침하는 자. 이러한 구절들을 읽어갈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명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 이러한 일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있기도 했지만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중에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혹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멸망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 전체를 묵상할 때 정말 여러분은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께서는 우상을 숭배한 적 없으십니까? 사실 우리 안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많은 우상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늘 언제나 부모님을 공경하셨습니까? 이웃에게 정직하셨습니까? 사업할 때마다, 모든 계약서를 쓸 때마다, 세금을 보고할 때마다 늘 정직하게 법과 원칙대로 하셨습니까? 힘없고 연약한 자를 보며 진심으로 그들을 품고 도와주셨습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늘 거룩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은 바로 우리는 저주받을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에발산 위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저주의 땅 에발산에서 축복의 땅 그리심 산으로 옮기셨습니다.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저주를 당하심으로써 그리심 산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떤 일부만을 떼어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버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인생을 적당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의 인생임을 알기에 우리는 결코 적당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저 적당히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면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사실 많이 부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기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저도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적당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도저히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적당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나치게 어렵지 않고 어느 정도 세상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단 한 번뿐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복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성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